우리는 지금 도심 속 하나님 나라 더한빛 공동체 시리즈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아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죽음조차 이기는 복음의 소망,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 하나님 나라 더한빛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죽음조차 이기는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이 너무 가까워서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했고요, 제멋대로 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죽은 자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실제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요,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예상치 못하게 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하다고 말하고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러움의 오심처럼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니 라고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우리는 뜬 눈으로 보물찾기를 하고 심지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공략법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방심하거나 엉뚱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진리의 빛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대해서는 근신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뜻은요, 정신 차려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술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어떤 막 명품 옷을 입을지 어떤 패션으로 막 살아갈지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존재는요, 단지 물에 빠져 있어서 구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존재는 무엇이냐면 구출받은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왜 살려주셨지? 나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라는 그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이 아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을 끌어들이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받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관심 갖고 있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런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지도자를 존중할 것을 당부하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로 초대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보장하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바른 지도자만큼 귀한 만남이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서로를 향한 돌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함께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볼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게으른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질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뭘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막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무질서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무질서는요,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오히려 게으른 자다, 무질서한 자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이들에게는요, 훈계가 필요하죠. 여기서 훈계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을 닮은 지혜로운 그런 권면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훈계는요, 마음속에, 게으른 사람 마음속에 진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른 마음의 질서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게으른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안에 세워질 때입니다.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어떤 그 삶의 변화를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이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 또한 성도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심지가 굳지 못해서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은요, 마치 뿌리가 드러난 식물처럼요, 위태롭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북은요, 식물을 싸고 있는 그런 흙, 언덕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흙을 돋아주는 것은요, 따뜻한 품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단지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곁에서 돕고 품어주는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격려는 낙심한 자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며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사랑임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북돋워주는 그런 격려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은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린 나무가 작물에 지지대를 덧대주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지대가 있어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외로운 이들 가운데, 사회적 약자 같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곁으로 다가가 힘이 되어 줄 때 이 세상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돕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인내심입니다. 조급함은요, 모든 것을 망치는 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권면과 격려 그리고 도움은요, 조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며 순종할 때, 인내심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악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악에 대한 반응에서 설명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악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이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칠게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필요와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악한 이들 가운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이라는 것은요, 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감사의 인사가 아닌 오히려 불쾌한 일을 당할 수 있거나 과도한 요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오는 그 은혜로 그 악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내가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로 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선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를 존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당부하죠.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특별한 안내자이십니다. 그런 안내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요, 우리는요, 술 취한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또 악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좋을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선한 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첫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는 그 전체 이야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마지막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사랑과 진리에 머무는 삶,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보존하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간의 관계, 공동체 안의 갈등, 내면의 불안까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흠없이 지켜가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은요, 이 약속을 근거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자고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줄 것을 당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힘에 부쳐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는 존재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말씀의 사람,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든든한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가운데 담대함과 다정함으로 빛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도심 속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서부터 돌이켜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할 때,
그들의 삶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급이 더한빛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자기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생명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도심 속 새로운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그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이 도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